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끝으로 디모데후서가 마무리됩니다. 처음 디모데후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사형을 당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의 가장 마지막 내용들, 또 마지막 구절은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의 삶의 핵심 정수들이 남겨져 있는 그 고백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마지막 인생의 황혼에 그 주위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 주위에 남았고 또 그를 떠났는지,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데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어떤 인물일까요? 빌레몬서에 보면요, 바울이 데마를 마가 누가와 함께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의 1차 투옥 중이었는데 그 바울의 옆을 지키던 가장 든든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 데마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바울의 마지막 때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립니다. 도망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나 향했던 데살로니가는요, 당시 마케도니아의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한 도시였고요. 풍부한 먹거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박해가 없는 아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대마는 바울이 이제 정말 살아날 도리가 없는 그 감옥에 갇힌 것을 보자 바울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대신에 눈앞에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마음이 잠깐 흔들려서 한 실수가 아닙니다. 복음에서 세상의 안락함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옮겨간 것이죠. 일부 초기 기독교 선생에 따르면요,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가 그 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 신전의 사제가 되었다라는 기록까지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데마는 사실 박해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그는 떠난 자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인물은 누가입니다. 자, 데마가 떠난 자였다면요, 누가는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 상반부 함께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누가에게 얼마나 큰 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든든한 조력자가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이 의사로서 바울의 지병을 끝까지 돌보며 그를 도왔던 인물입니다. 또 이 로마 지하 감옥이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도 생명을 걸고 끝까지 그와 동행했던 아주 의리가 있던 사도였습니다. 누가는 또한 이 바울의 고난을요, 객관적으로 기록해서 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남은 마지막 그 한 명, 그 한 명의 가치는요, 다른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1000명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전제로 온전히 부어질 때 그 곁을 지킨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따뜻한 위로자이자 그의 동역자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한 동역자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떠난 자, 남은 자가 있다면요,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가입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마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그는 돌아온 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참 놀라운 이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과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마가가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마가가 중간에 그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이탈해 버립니다. 참고로 마가는 좀 부유한 이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그 다락방에 마가라는 게 완전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꽤 부유한 이 부잣집 도련님 같은 느낌의 인물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전도여행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는 결과까지 나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가 용납이 안 됐던 거죠. 바울이 얼마나 이 사명으로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라는 청년을 보니 얘는 떡잎부터 안 되겠다. 이것도 못 견디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 일꾼이야? 함께할 수 없다. 하지만 바나바는 뭐 물론 자기 친척이기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끝나면 나중에 다시 보기가 조금 껄끄럽잖아요. 그리고 바울같이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진 인물들은 한 번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끝까지 그 마음이 가는 그런 유형일 텐데 오늘 바울은 마가를 향해 나의 일,
하나님 나라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정죄함과 엄격함이 용서를 넘어 인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마가는 그 미성숙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견고하고 단단하고 충성된 인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영원한 탈락자가 없기 때문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실패했던 그 마가도요,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중간에 도망쳤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됐다. 이거 정말 큰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결국 돌아오게 하셔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 말씀처럼 바울의 마지막을 함께 하게 되는 그 신실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마가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의 주위에 이러한 세 사람의 인물들의 유형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아니더라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상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그것이 마지막 바울의 고백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의 마지막 서신서 마지막 이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 저는 딱 두 단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은혜, 카리스입니다. 자, 심령이라고 번역된 이 푸뉴마는요,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요, 호흡,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말씀이 나왔다라고 할 때 그 호흡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성령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너의 심령이 함께 계시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길, 그 성령의 충만히 일하시길 바란다라는 바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은혜,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카리스,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던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이 영광의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 같은 게 이곳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제가 감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푸뉴마와 카리스, 성령과 은혜가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간절히 전하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겨울이 다가오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바울은 내 곁에 여전히 힘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따스함과 긴장감, 또 장엄함, 그 가운데 고백하는 이 푸니마와 카리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21절의 바울의 아주 사적인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겨울은 단순히 추운 겨울이 아니라 영적인 겨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혹독하고 춥고 배고픈 영적 겨울이 휘몰아칠 텐데
너는 그 겨울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마가처럼 떠났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근거와 힘과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여러분, 정말 그때가 저는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단순히 전쟁이 나거나 뭔가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곡으로 남게 될 그 시대가 너무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어서 나에게 오라고요. 어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게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인도자입니다. 떠난 자도 있었고 남은 자도 있었고 돌아온 자도 있었는데 결국 바울에게 가장 핵심적인 그를 돕고 그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은 그의 인도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셨습니다. 바울이 목자 되신 그 주님, 인도자 되신 주님, 그 목자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가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푸뉴마와 카리스, 그 성령과 은혜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내는 저와 바이탈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인생 마지막이 참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던 것은 그에게 있었던 푸뉴마, 성령과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선명한 카리스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낼 우리의 삶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성령과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대마와 같고 때로는 우리가 도망쳤던 마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인도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